4월 이제 기도 예배 주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빼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함께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간다, 미련하다 이렇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거부하면 멸망하고 십자가를 수용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십자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고 자기의 아젠다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포기하고 총명한 자가 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대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뽐내는 지혜와 총명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겨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미련해 보이는 전도, 즉 복음 증거였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만나를 보고 이 박한 음식이다,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독 때문에 죽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놋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텐트 안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고열에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와서 전합니다. 아버지, 모세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몸을 힘겹게 일으키면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말이 되느냐 이놈아 하면서 귓방망이를 때린, 그리고 누운 그 아버지께서는 다 죽었다는 것이죠. 왜?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모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라면 믿어봐야지 하면서 나를 좀 일으켜다오. 텐트 밖을 나와서 모세가 들고 있는 장대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쳐다보는 순간 고열이 떠나가고 그리고 맹독이 떠나가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뱀이라면 쳐다보기도 생각하기도 싫었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그 뱀의 형상인 놋뱀을 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약을 바르라든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지지하는 말씀을 해야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놋뱀 바라보면 낫는다는 말에는 우리의 이성도 또 우리의 경험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성과 경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모두 맹독의 고열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성과 경험은 지지하지 않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시에 의지해서 믿음의 몸을 일으켜서 쳐다볼 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도할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의 능력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고 어떠한 죄와 허물도 용서하는 능력이 있으며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찾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miraculous sign, 즉 기적적인 사인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 다른 말로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을 찾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인과 지혜에 따라서 십자가를 자기식대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랍니다. 다른 말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귀찮은 것이고 치워버리고 싶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이방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인 것이고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승리자로 우뚝 서기를 원했습니다. 최소한 그 사인을 원했던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마저도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예수님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적인 사인을 요구하는 모습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중학교 반장 선거를 나갔어요. 자기와 불교를 믿는 친구가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불교를 믿는 아이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 당일 그만 낙선하고 마는 거예요.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불교를 믿는 불교도에게 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은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지게 하셨나? 그러면서 고민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항상 승리하고 일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월급이 올라요. 그럼 이렇게 전도하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월급 올라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어보세요. 월급 올라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속는셈 치고 한번 믿어보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고 3개월 지났더니 정말로 나도 월급이 오른 거예요. 그럼 그 전도받은 사람도 전도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월급 오른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월급 올랐잖아.
예수 믿어봐. 바로 월급 올라버려. 뭐 이러면서 전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소원인데 예수 믿었더니 결혼 못하던 친구들이 결혼을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결혼 못했어? 예수 믿어봐. 그러면 바로 결혼해. 그러면 사람들이 믿고 또 정말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전도의 전도가 일어나가지고 잘 되겠죠. 자식들이 예수 믿으면 스카이 간다더라. 그러면 학원에 몰리는 모든 그 대치동 아줌마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대기업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바람을 하면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어도 여러분 실패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실패 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주저앉는 사람 세상 사람이고, 실패하고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실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역전을 기대하는, 의연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간절한 민족적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와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지배국의 위상을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초라한 모습, 그 무기력한 모습에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한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요술램프의 진위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헬라인들은 그러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에 세련된 것, 좋아 보이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합리성을 숭상합니다. 성경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이 더 위에 있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제거하기에 그들의 구원도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이라는 것을 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성주의가 신학에도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기적을 제거합니다. 기적을 설명할 만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싸웠다는 건 나머지 사람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식사 기도를 하시자 다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그 부스러기가 12바구니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데 이것도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에 가시다가 바위가 있고 아주 얕게 물이 덮인 곳을 보고 계셨다가 밤에 거기를 딛고 가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하고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이해할 만한 그 종교를, 그리고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와 똑같은 그 사람을 왜 내가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십자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거리끼게 여기고 또 어리석게 여기는 자기 선입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건강하게 여기는 사람,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갈급한 마음으로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는 죄인이지 자칭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선입견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입니다. 워낙 훌륭한 분이라서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해서 합격한 자를 내가 제자로 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무슨 테스트인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코가 씨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씨를 잘 키워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은 화분에다가 화사한, 요즘 말로 치면 개나리를 피워왔어요. 여기 개나리 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진달래를 피워온 곳이죠. 진달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빈 화분을 갖고 온 거예요.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이게 안 되던데요. 프란치스코는 이 세 명의 지원자 중에서 누구를 뽑았을까요? 빈 화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프란치스코가 준 것은 씨가 아니라 철가루였거든요. 프란치스코가 원한 것은 꽃을 피워오라고 주문했어도 꽃씨가 아니라 철가루니까 빈 화분 들고 오기를 원한 거예요. 철가루가 어떻게 꽃을 피웁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재주도 좋죠. 철가루를 가지고 꽃을 피워왔습니다. 여러분, 가짜죠. 거짓이죠. 제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빈 화분이 아니라 꽃 화분을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철가루 주었으면 빈 화분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채로 빈 화분 가지고 주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자아가 펄펄 살아서 거짓된 꽃을 피우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나의 초라함, 나의 허망함, 나의 죄은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초라함을 인정하고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선입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빈 화분 들고 서십시오.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어떠한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2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가장 큰 복,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은 복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 교육을 잘 받았고 또 그 교육 잘 받은 것 때문에 절제력이 키워진 사람, 그리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는 결코 그 죄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조금만 흐트러지게 되면 얼마든지 인간을 짐승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악한 생각에서 살인이 나오죠. 간음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죄성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그 사람이 믿었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차이가 나 보이지 않지만 10년 단위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거룩한 의를 붙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단계를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확연하게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도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줘요. 아내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고 이분 역시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행복한 가정생활, 즐거운 사회생활,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유혹의 환경 속에서 작은 틈만 보이게 되면 얼마든지 위대한 성인이라는 사람조차도 짐승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죄 앞에서는 너무나 나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냉혹합니다. 세상에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가정의 행복도 죄 한 번이면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존경의 시선도 질타와 비난과 조소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단 한 번의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는 한 죄성이 얼마든지 죄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장성해져서 커져가면 필연적으로 사망을 낳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든 연수가 다 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 그것은 여러분 1차적인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 2차적인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이 죄인에게 가해지는데 그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가 유월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짐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함이 없나니, 이 단어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정죄함은 이제는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 더 이상 마귀의 정죄함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랜 경험과 오랜 이성의 힘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는 무엇인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내 죄를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숨긴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악한 생각했지, 속였지, 미워했지, 훔쳤지, 간음했지, 사기쳤지, 죽였지. 마귀가 하나씩 지적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십자가로 가지 않았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두려움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하면 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두 가지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유리 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사람이다. 나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결책인데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나는 약하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다. 내 방법으로는 해결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고 선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는 네가 지어놓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신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결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약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가장 무력한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한 모습 때문에 실제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가장 강력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가 바울의 평생 자랑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과 나의 욕망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세상의 관심 또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맞이한 위기를 알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홍해 속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따라다니고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목이 마른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부모님도 목이 마르다고 하시고, 나의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나도 목이 말라 죽겠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실을 두고 오면 가장 기초적인 내 갈증조차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오아시스를 다 예비해 놓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머금은 순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속에 있던 분노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만약 그분의 삶이었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으로 인생이 꾸려져 있기도 하고, 가까스로 찾은 오아시스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음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쓴물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무 하나를 지정하게 되시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속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무엇이 됐죠?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목마름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하는가?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쓴 인생에도, 우리의 목마른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우리의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마름이 다시금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인생이 있습니까? 스디슨 인생의 쓴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모든 상처도 아픔도 바꾸어서 기쁨과 환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 상처와 아픔으로 마실 수 없는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도 십자가가 들어가면 달디단 생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 생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와 치유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생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나만 살아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복된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 주위를 변화시키게 되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목을 축이게 되는 것이고, 쓴물을 안고 고민하는 자에게 예수를 소개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쓴물을 안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 상처들, 지우고 싶은 모든 것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기만 한다면 나와 동일한 아픔, 나와 동일한 상처, 나와 동일한 고통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교만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서는 십자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빈 화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죄사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의 잔재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음을 선언하십시오. 십자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능력은 나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서 변화의 생수가 흘러나와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으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십자가보다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구세주의 가장 무력한 죽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